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자, 4장의 마지막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패망하게 될 것을, 또 그때 어떠한 모습일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움을 갖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는 그냥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다시 되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참 안타깝게도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찌해야 할까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만 마음 가운데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소리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그들만을 선지자라고 인정하였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또 심지어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항상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마음 가운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야겠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슬픈 탄식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예레미야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너무나 아파서 내가 잠잠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제서야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준비가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으니 그저 고스란히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인데, 그러면 그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들은 울부짖을 텐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 내가 도무지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것이 앞으로 있어질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그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패망하고 또 패망하고 또 패망하고, 이 패망이 계속해서 연속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이제 그 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친 침공을 받습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 침공을 당할 때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 번째 침공을 받을 때 드디어 시드기야 왕까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이 연속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에도 남유다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탈취를 당하게 되고 나의 장막과 휘장,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처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완전히 파멸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파멸되도다라는 말처럼 그저 호련히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될 건데,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그저 현혹되어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도 없이 너희들이 갑자기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21절의 말씀,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자, 여기서 깃발과 나팔 소리는 이제 경고의 소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적이 침략하였다, 적이 이제 침략하여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깨우는 그런 나팔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게 되면 깃발을 높이 치솟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전장터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패망이 계속 연속되어질 때 어느 때까지 이 전쟁의 이 참상을 겪어가야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내 백성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남유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망령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악을 행할 때에는 지각이 있어서 그저 그 좋은 머리로 악을 행하는 데만 그저 온 마음이 몰두가 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데는 마치 무지한 자처럼 선한 일은 외면해 버리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렇게 말씀한 바를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마 깊이 알고 이 예레미야 4장 2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 너희들이 참으로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그 마음 다한 책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떠나야 된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야겠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지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지각이 있고 지혜로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나의 모든 행실이 선한 행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패망이 연속될 때 어떠한 참상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남유다가 겪어야 할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남유다 땅을 바라봤더니 혼돈하게 될 거고 공허하게 될 거고 하늘에는 빛이 없게 될 거다. 자,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참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어둠의 상태, 혼돈과 공허가 있는 상태, 바로 이처럼 이 남유다가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혼돈이 있어서 질서가 잡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마치 빛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처럼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인생의 삶에 깊은 공허에 빠져서 그들이 절망하게 되고 결국 큰 참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이 아주 견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견고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내가 확신을 가졌던 것,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진동하고 요동할 만큼 견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은 하나의 산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쌓아놓은 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돈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산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산들을 바라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진동하고 요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고한 것, 확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대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남유다가 이제 맞아야 할 그러한 너희들의 그 운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라. 이러한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땅에 사람이 남은 자가 없을 것이고 또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갈 만큼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참상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진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나라가 패망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망하였지만 그래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금 회복되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 같이 구루터기를 남겨둘 거다. 그래도 남은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어서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너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줄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남유다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제 모든 땅과 하늘이 슬퍼하며 어두워질 것이라는 이 말씀들은 결국 남유다가 이렇게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8절의 그 중간부터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회 없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가 이 모든 심판을 진행하겠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믿음을, 그 영적인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작정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겠고 내가 계획했으니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했으니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를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의 패망을 3번씩이나 침공을 받으면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멸망의 날에
이 남유다가 패망하는 날에 어떤 모습일지를 또다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기병과 활 쏘는 자는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함성 소리와 함께 너희들을 침공해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할 것이고, 또 다 숲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길 거고, 바위로 기어 올라가서 피할 곳을 찾을 거고, 각 성읍이 다 버림을 당하여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성읍을 다 내버려 두고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 모든 성읍을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이 그 군대에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1차 침공을 당하고 2차 침공을 당하면 깨닫고 이제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 3차 침공을 받으면서 남유다가 패망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전혀 돌아올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30절 말씀에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장식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패망을 거치면서 침공을 받으면서도 이 남유다 사람들이 마치 여인이 붉은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을 하고 눈을 그저 아주 화려하게 눈을 꾸미고 장식을 하고 그렇게 화장을 하여서 어떠한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화장하는 거, 이러한 모습처럼 남유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예레미야가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은 연인들이 그렇게 네가 아무리 화장해도 헛될 뿐이다. 왜냐하면 연인들이 너를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계속 무슨 일만 벌어지게 되면 도움을 얻고자 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애굽 편에 섰다가, 어떨 때는 저 아수르 편에 속했다가, 또 어떨 때는 바벨론 편을 들었다가, 그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남유다에게는 그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 하면서 어떨 때는 애굽의 편에 서고, 어떨 때는 아수르 편에 서고, 어떨 때는 바벨론 편에 서고, 이러한 것들의 모습을 오늘 이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붉은 옷도 입고 금으로 장식도 하고 눈도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서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보이겠다고 어떨 때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하고 아수르 가서 도와달라 하고 바벨론에 가서 도와달라 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오히려 너희들이 연인처럼 생각했던 그 주변 강대국들이 너를 멸시해서 오히려 반대로 너에게서 너의 생명을 찾게 될 거다. 너희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저 강대국들, 오히려 너희들에게 반대로 칼을 들이댈 저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이 말씀들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주변 강대국들만 마치 연인을 대하듯이 아무리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편에 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칼을 들이댈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건데,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 특히나 처음 아기를 낳는 그 초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 소리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통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며 고통하는 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다, 내 심령이 피곤하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사방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밖에 없다. 이렇게 이 공허와 탄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4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여기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그 의와 또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그들이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처럼 결국 그들은 비탄한 그 참상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이 땅의 많은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하도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로워야 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한 이 탄식의 말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언제나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롭도록 악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 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내 마음의 자세를 늘 결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목적이요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그 마음 속에 내 마음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서 그렇게 잠잠할 수 없다 하면서 전하여 준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 깨달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결단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준행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는 하나님의 이 탄식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해주셔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롭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나고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솟아나고 언제나 그 마음에 선한 빛이 늘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고 지혜로우며 또한 악한 데에는 무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아침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